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한 잘 지켜주시고 도우실 줄을 확신하면서 또 오늘 기쁨 가운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으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부분은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비롯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특별히 10개의 나라입니다. 그 10개 나라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19장부터 20장까지는 주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애굽 사회에 주님께서 거듭 내란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내에 내란이 있고 또 주님께서 포악한 통치자들을 세워서 이제 학종을 피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고통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언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나일강이 마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모든 경제의 근원이 되는 강이었죠. 그리고 웬만한 가뭄에도 이 나일강의 물이 얼마나 풍부한지 마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극심한 가뭄을 내리셔서 그 나일강, 애굽의 모든 경제력과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이 나일강을 주님께서 마르게 해버리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 경제가 파탄이 나고 애굽을 지탱하고 있던 모든 기둥들이 무너지게 되고 애굽인들의 큰 생계에 또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에서는 애굽의 무능하고 타락한 관리들이 자신들의 백성을 오도합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이 국가적으로 와해되게 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심판 예언이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어야 했지만 너무 길어서 4절까지 읽었고 15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추격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굽인들의 주님께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애굽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애굽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여러분 패자였어요. 아주 강력했다. 그 절대 강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새롭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아 결국 아수르에게 종속되게 됩니다. 애굽인들의 모든 자존심 또 모든 권력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을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잘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냐? 바로 애굽이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맸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그들이 의지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을 맺었던 이유가 뭐죠?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남서쪽으로 계속 치고 내려오면서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걸 막으려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나 북이스라엘만 갖고는 안 되니까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그 동맹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유다는 딱 봐도 그 동맹이 아수르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를 직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맹에 가담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되고 그때 이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가? 바로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의지해서 아수르의 군으로 말미암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 물리치죠. 외교적으로는 되게 현명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아수르의 간섭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아수르군으로 적을 물리쳤지만 이제는 아수르에 속한 속국이 되는 것처럼 아수르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억압을 남유다가 받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는 현명한 것 같았지만 의지하던 아수르가 도리어 자신들을 억압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자, 아수르가 이제 나중에는 그런 남유다까지도 침공해 오게 돼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번엔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 또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외교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강대국과 또 때론 동맹을 맺기도 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피면서 자신들의 국가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무런 외교적인 노력도 하지 말고 지혜도 펼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어떤 외교적인 수단을 발휘하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가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답을 다 정해놓습니다. 내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답을 다 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 제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제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셔서 잘 된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 더 헌금을 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 더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내 종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가? 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 내 계획을 아뢰며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지혜를 발휘하고 내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것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나가야 될까? 무엇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참으로 의지해야 할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굳이 심판을 하실까? 그것은 항상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충분히 다 납득이 가는 내용입니다. 애굽이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이하 15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애굽이 어떻게 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데 아주 신속하게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란을 일으키시고 포악한 왕을 통해 학정을 하게 하시고 또 나일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경제적인 모든 일들이 파탄되게 하시고 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될까? 그 방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당시에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로운 자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무엇으로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절에서 나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 수많은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천군 천사는 정말 1000명의 군대와 1000명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하시고 대동하시고 전쟁을 수행하시며 반드시 이기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쓴다고 하는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의 지혜대로 막을 수 있겠냐고. 결국 못 막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그 사람들이 과학을 형성하고 인간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나중에는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는가? 신접한 자와 마술사와 이런 자들을 찾아가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찾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뭘 할 수 있겠냐? 신접한 자는 여러분 무당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마술사나 술객들을 찾아가 봤자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느껴졌던 애굽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약해진 모습 가운데 자신들도 자신들의 어떤 지혜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하는 짓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러 가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하고 인간이 가진 한계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은 뭐다? 썩은 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썩은 나무 가지. 겉으로는 여러분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습니다. 사람이 높이 올라가거나 할 때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어서 잡으면
부러지는 가지라면 사람이 다치죠. 지금 남유다는 여러분 참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 대신에 썩고 병든 나무까지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동맹국이었던 애굽이 군대를 파괴를 줍니다. 남유다에. 근데 그것도 국경선에서 아수르에 다 패퇴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나중에 남유다에. 철저하게 남유다는 고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애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남유다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은 나무까지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어디로 돌아가길 원했죠?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항상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디를 많이 의지했죠? 애굽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심으로 애굽은 너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고 안전하게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참으로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의지할 바가 못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의지합니다. 재산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권력도 여러분 항상 움직여요. 유동적입니다.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대통령을 당선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협력을 하죠. 많은 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물갈이 되지. 권력은 움직이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학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누가 먼저가 돼야 되는가? 주님이 먼저 돼야 되고 주님께 주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합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1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여호와의 심판이 애굽에 임하는데 빠르게 임한다는 신속하게. 그 말은 뭡니까? 애굽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이 빠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시는가? 애굽의 우상들을 주님 앞에 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거짓된 우상들, 애굽인들이 의지하던 그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이 떤다는 거는 참된 신이신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 소용없는 것들, 의미 없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 마음이 낙심되고 영혼의 좌절함을 겪는다는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멸하실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된다? 신속하게, 빠르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당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교훈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굳이 주실까요? 사랑하는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요즘 아동 이런 TV를 보거나 관련 TV를 지식을 이렇게 보면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하죠. 근데 부모는 때리지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때로는 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잘 되라고. 부모의 본 마음은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러기 위해서 고통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때로는 남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를 드시고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잘 되라고. 주님의 참으로 의지하고 바른 길로 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참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의 뜻이 여러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늘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대책을 못 내놓고 하나님이 다 파하시겠다라고 하시듯이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셔서 파하신다면 우리의 계획은 다 허무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예도 나와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대적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략과 아히도벨과 모략을 꾀해서 다윗을 멸하고 자신들이 왕권을 잡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지혜가 먹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주님이 그 모든 계획을 다 파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유다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하만이 계획을 세워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파하시죠. 에스더를 통해서 또 그가 관계에 있던 왕을 통해서 다 파하고 결국은 하만이 죽게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한 간신들이 꾸며낸 간교를 주님께서 무효화시키시고 파하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신 일이 다니엘이 나오죠.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파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들은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도모하는 바가 어떤 것이 돼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잘 돌아봐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와 주님께 먼저 아뢰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미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떠한 일에 완전히 그냥 다 몰두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다가 보면은 기도하다가 자칫 하나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가 보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좀 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갈 때는 순수하게 마음을 좀 비우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좀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거나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의지를 꽉 차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멈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 기도를 주장해달라고 성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자신들이 계획하는 바를 계획을 하고 주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인 것이지
주님은 다 제외하고 주님 뜻은 나 몰라라 하고 내 뜻대로 계획을 다 해놓은 후에야 하나님이 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주님을 내 삶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신 되는 거지 우리가 주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항상 먼저는 누구시다? 주님이 먼저시다. 항상 우리가 의지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고 여쭈어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또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시듯이 남유다의 우상이 되고 남유다의 의지가 된 애굽을 멸하시듯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그것들까지도 주님께서 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